세워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정도 다시 우리의 중심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12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견고히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골로새서는 사실 1세기 살아갔던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1세기의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죠. 여전히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21세기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사람이 쓴 책이라면, 진리가 아닌 책이라면 벌써 이렇게 오래되면 고전적인 지위는 얻어도 우리의 삶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삶에 집요한 영향력을 준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면 이 성경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담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은 방금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는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자유의지는 사실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하면 알겠는데 의지가 자유롭다,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자유의지라는 말보다 선택의 힘, 이게 훨씬 낫습니다. 나에게 주는 자유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파워를 주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선택의 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힘과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그냥 자유의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건 필수적이다. 모든 것에 중심이 있죠. 중심이 어디로 가든 중심에 있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신다고 갑작스럽게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갑자기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이 훨씬 명확해지고 지금보다 안정적이 되며 특별히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는 순간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영역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잘 살아왔어도 중심이 약하면 흔들리는 것이고 뛰어난 삶을 살아도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1세기의 골로새서에 살았던 교인들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 로마의 어떤 식민지로 살았고 그 로마의 령 안에 살았던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로마의 문화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신앙과 반대되는 삶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좋아하고 또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에 내 중심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멋지게 살지만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 혼란스러운 삶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뭔가 내 삶의 내용들이 제자리에 없는 것 같다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그 고백이 왔다면 그분은 중심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모든 것.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모든 것. 우리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 중심을 두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나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평정심을 찾는다, 그렇게 고백할 때죠. 여기 불안하신 분 계시죠? 불안하신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필수적인 중심을 빨리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가니까 성경을 피더라고요. 가슴 아픈 거죠. 자유로울 때 성경을 폈으면 너무 좋을 건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요동치는가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내리셔야 되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의 결정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결정 이후에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해야 될지 오늘 3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중심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게 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세기의 골로새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자, 2장 8절 오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헛되다, 이것은 이제 공허하다, 사로잡다, 너 혼란스럽게 만든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너 자신을 지켜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쉽게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집중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저는 계속해서 묻고 만들고 세워갑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쉽게 산만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산만해지기 쉽고 영적으로도 산만하기 아주 쉬운 상황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방해받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노예 삼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무도 너를 포로로 잡지 못하도록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위험이라고 하냐면 그 위험의 요소에 들어가게 되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는데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러면 그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뭐 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러죠? 한 대 피고 두 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요. 중독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이 술을 끊어야 되죠? 한 잔 먹고 두 잔으로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만약에 담배도 한 대만 필 수 있고 술도 한 잔만 먹을 수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잔에서 두 잔 가고 한 대에서 두 대로 넘어갑니다.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피신 분들 그렇다면 그렇다고 끄덕거려 주십시오. 아마 그러실걸요? 그거 못 끊습니다. 뭐 금단 현상, 금주 현상. 저는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담배를 피시고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붙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너의 자유를 너의 스스로가 어느 정도 제약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내려야 될 매일 결정 가운데 하나는 전략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 너의 선택의 힘을 그리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과 저는 내려야 될 결정들이 여러분 자유를 위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4월 15일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그렇죠? 8월 15일.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셔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설교하다 보면요, 이거 입하고 얘하고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피 흘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유를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저 나라가 얼마나 고생해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보면은 처음엔 이렇게 불안불안했지만 그래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생각이 날 때 또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번 내 주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출장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4월 첫 주에 이제 부활절 우리가 보내게 되죠.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3월 예. 하여튼 이제 부활절이 곧 몇 주 있으면 우리 오게 되는데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다 용서받았고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고 채워진 삶을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힘겹게 싸워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쉬우신가요? 아니에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 자유가 다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지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어서 여러분이 천국을 가지만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여러분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공허함으로 여러분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죄의 중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용서를 받았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야 주시겠다가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주셨다요.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는 뭐냐면 굳게 서라.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마라.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당신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처럼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라.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노예가 되도록 당신 자신을 그렇게 허용하지 마라. 아무도 너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오시고 내가 얻게 되는 이 자유로부터 내 삶이 자유 아닌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매 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에 사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 굳이 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매 순간 내려야 되는 전략들을 말씀 안에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결정들을 하면서 내 중심을 보호할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게 당신의 피를 흘려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너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조건이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의 집에 악덕 업주가 자기 집인 것처럼 여러분의 원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을 내어 쫓아버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셨고 새로운 권한을 가지셨고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장면 때문에 좋아하는데 악령과 싸울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악령에 뒤집혀 있는 사람과 싸울 때 그 악령과 대화하거나 악령과 토론하거나 악령과 의논하지 않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네 이름이 뭐야? 이 정도만 묻지 그의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왜 그러죠? 저 자녀의 소유주는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주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 상황과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전부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사로잡히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중심을 지키는 것,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지배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새로운 대체자, 대체물, 대체 상황, 여기에서 거부하는 것이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허한 체험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서 헛된 속임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이거는 공허하다 그것입니다. 공허하다. 젊을 때는 이게 헛된 건지 아닌지 어린아이가 똑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열정페이처럼 열정을 막 갈아넣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뭐가 헛된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살고 세상의 쓴맛을 경험하고 또 나름대로 중년 정도가 딱 넘어가면 삶에 어느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추구하는 전환점을 돌잖아요. 그게 이제 중년이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해요. 헛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공허하다. 헛되다, 채워지지 않는다, 배고프다 이거 다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도록 해라. 너의 자신의 헛된 채워짐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게 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포로 잡지 않도록 공허한 채워. 저는 그 안에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는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가 없는 문화적인 체험이 과연 진짜라고 언제까지 갈까요? 그들은 허무함을 느낄 것이다. 전 예수 믿고 예수님 중심에 계시고 그런 문화, 어떤 트렌드 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에 오신 이후에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추구하고 싶은 거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열정적으로 페이하십시오. 하지만 중심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하면 헛된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함의 포로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충만해졌다 다른 표현으로 채워졌다. 그 안에서 채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매번 이렇게 공허함 가운데 뭘 결정하는 게 힘들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분 안에서 살아 차라리. 그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성령의 강력한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세상 것에 추구하지 않아도 정말 멋지고 재밌고 훨씬 더 풍성하게 세상의 문화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중심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나중에 느껴지는 마음이 헛살았다, 공허하다. 이게 전부인가? 마치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캐리어 끌고 공항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고 일단 공항에서 들어가면 언제 집에 갈까 이 생각만 해요. 언제나 여행은 출발할 때가 가장 좋다. 집단하면 좋다. 결국 뭐예요? 그것도 공허하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경제권도 쥐어보고 인사권도 쥐어보고 집도 많이 또 배우자도 한 1000명 돼보고 갈 때까지 가봐라 하는 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헛되구나. 저는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솔로몬 갔다가 심판을 하실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중심 두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과 그짓거리 했으니 너 때에 내가 심판하고 너를 멸망시키는 게 맞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이 누구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뒀던 거예요. 너 때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고 네 자녀 때에 빼앗겠다. 그래서 자녀였던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나라로 찢기게 되죠. 10개의 나라가 다른 북이스라엘을 가고 하나님이 두 나라만 글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헛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잘 모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우리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줄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가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잠시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실 때 나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상황들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때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이십니다. 나와 내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풍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무거운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이 내려셔야 될 중심을 지키기 위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무거운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영광이 두 번 나오죠. 우리가 항상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영광, 우리가 영어는 glory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겁다, 그거예요. 무겁다, 무게가 나간다. 그리고 중요하다. 이게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광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있고 뭐 아주 중요한 사역에는 중자를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중심에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일이 무거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계속 여러분을 압박해요. 그러면 속이 텅 비면 그다음부터 요동칩니다. 막 신앙이 막 요동치고 막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텅 비었다. 안 채워진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뭘 하고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분에게는 액세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 예배가 전부가 되고 이 예배가 그를 이끌어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된 가정은 요동쳐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그는 그대로 반석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굳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무게를 갖게 하시고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는 희망, 소망적인 영역에서 멀어지는 순간을 만나게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뭐 예수 잘 믿었는데도 사기당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비어서 요동하고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견고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고 칭찬을 많이 한 다윗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왜 다윗이 돼요? 그는 그 안에 묵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동하지 않으리라. 나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관계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다 보니 핍박도 받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는 부모님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중심이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바뀌어서 많은 부분이 요동치지 않고 주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풀리지 않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 병이 놓여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남들이 쉽게 되는데 뭐 하나 되지 않고. 또 누가 그래요. 아, 오늘 은혜 받았으니 밖에서 로또 한번 사볼까? 로또 했더니 500원도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나는 되는 것도 안 돼. 그 옆쪽에 조계종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막 그냥 당첨됐다 뛰면 저 봐. 그래서 교회 남전도회에서 조계종 남전도회로 갈아타신 분도 많습니다. 얼마나 가벼운 인생인지. 우리의 중심은 이미 주님이 되셨습니다. 내 삶이 견고한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밀려나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강하시다. 아멘. 세 가지 정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나를 유혹하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묶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지,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만 두드리고 요동치게 하는 게 무엇일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열어도 좋지만 여러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내가 얻으려고 달려오는 것 중에 성취감을 줄 만한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공허한 것에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공허한 것에 좋다고 안주한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채워짐 안에 발견된 것들인지, 그게 영적인 것인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던지시는 질문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의 삶에 압박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정말 삶의 전방위에서 공격을 받을 때 내 삶의 중심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질문해보고, 내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외에 또 다른 것을 중심에 가지고 왔다면 그것은 내가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